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장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어릴 때에 그 할머니들이 이제 요즘 뭐 애들이 또 많이 없는데요. 시골에 가면 애들이 이렇게 어째 예쁘잖아요. 그래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복땡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보고 복의 근원이랬습니다. 복땡인 거죠. 안 하신 분이 있어서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복땡입니다. 복땡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막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굉장한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찾았죠. 어느 날 이제 형제간에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장자의 축복을 놓고 막 이렇게 권모술수를 막 쓰고 이랬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야곱입니다. 이래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회복하면은 모든 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맏아들 이렇게 반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고 도망자가 됐어요. 이래가지고는 가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장자의 그 축복권이 그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야 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세상을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이 이 육신적 다툼을 하는 겁니다. 이 속에는 의식주라고 하는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 시대의 미국을 이렇게 뒤흔들고 살렸던 인물이 무디입니다. 아주 한 시대의 전도자죠. 그런 전도자가 일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무디가 이렇게 설교할 때에 이렇게 총이 막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차로 이렇게 드러냈다 하잖아요. 회개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죠.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무디를 키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서 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홀어머니예요. 무디를 키운 사람이. 홀어머니. 혼자 키우는데 자식도 많아. 이래가지고는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무디 어머니 애들을 이 국가기관에 좀 맡기면은 먹을 거 제대로 먹고 공부도 시켜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하고 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디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게 그러면 좋다. 내가 너희를 키울 테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희를 축복할 거다. 내가 너희를 키우는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고 싶다. 이런 겁니다. 이래가지고 무디 어머니가 이 무디 한 명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서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 일어났던 인물이 무디입니다. 무디가 대단한 가정에서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이 전문 생활하고 막 그러면서 있잖아요. 무디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무디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탁 이렇게 줬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한 거지요. 이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달했는데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이 문제를 볼 때에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의식주를 사실은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갖다가 영적으로 바꿔줘야 될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전부 종교적으로 다툼이 있거든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고 뭐 그렇게 해갖고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막 산으로 들로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말이요. 예배 끝나고 나도 이렇게 갈증이 해소가 되질 않아요. 신비주의거든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넘어가지고 사실은 그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기의 그 주장을 교회에 와가지고 내세웁니다. 그잖아요. 오래된 그 자기 게 있거든요. 그럼 옆에 사람이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속에서 이걸 복음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분들이 이제 중직자 또 목회자 이런 인물들이 쫙 서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잖아요. 복음 듣고 말이요. 그리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와가지고 힘을 내고 그리고 질병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잖아.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 교회에서는 수용하고 도와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사역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커야 되냐? 크면 좋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그러잖아요. 복음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말이요. 사기꾼도 와가지고요.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래야 됩니다. 이 여기에서 교회가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 이제 이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성공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성공적 다툼을 가는 거예요. 성공. 이게 무성기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 공부하는 이유가 똑같다면은 그러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요즘 뭐 대학교를 뭐 이렇게 못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좀 지방에서부터 해갖고 대학의 문을 닫아고 오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외워가지고 해도 말이요. 대학교 가면 외우지도 않아요. 그냥 전부 다 뭐 이렇게 뭐 그잖아요. 연구하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뭐 지금처럼 공부하는 거가 거의 대학교 가면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살려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실제적으로 너무나 급박하게 변화가고 있는데 아니 지금 뭐 변호사 뭐 판사들 뭐 이렇게 대단한데 말이요. 앞으로는 뭐 이렇게 변호사다 뭐 이 의사다 뭐 이렇게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온다니까요. 한국은 대모하고 난리인데 벌써 중국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한다니까요.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를요. 컴퓨터를. 심지어 컴퓨터 고치는 것도 이 AS 안 가고 집에서 고쳐준다. AS에서 집에 있는 컴퓨터는 집에 있는데 그걸 고친다고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앞으로 뭐 어떤 시대가 올 줄 아무도 몰라요. 그 지금 날아다니는 뭐 택시가 지금 다른 데는 벌써 그거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가 날아다닌다니까요. 길 위로 날아다녀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밖에 나가면 이래가 사니까. 교회 가면 이래가 있고. 그냥 우리 후대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야 내 문제가 그렇구나.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나를 이렇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 갖고 이렇게 인도를 했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말이야. 그리고 이제 삶 속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야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던 그거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야 돼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체질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 온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게 사실은 더 큰 응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구원의 축복에 대한 그 은혜가 이렇게 바뀌고, 이런 중에 어느 날 남은 것이 딱 나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바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남은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만 남아야 돼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 뭡니까? 도전할 것이 보여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러면요, 암이 걸린 사람도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 사람은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제가 물어봤더만은 그 영어에 대해서 물어봤더만은 중학교 책부터 하면 된다 하더라고. 거기에 보면은 회화가 있는데 그거부터 하래요. 그거부터 하래요. 우리 허욱이가 영어를 잘하거든. 내가 물어봤더만은 그냥 한 단어를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각인될 때까지 그냥 계속 기초적인 거를 계속 외우라 하더라고. 그게 입에서 나올 때까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줄씩 이렇게 계속 하라는 거죠. 그거 뭐 쉽잖아요. 그걸 저도 요새 유튜브 들어가서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됩니다.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뭐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이 영적인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부 배울 거잖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가르치는가 하니까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믿는 자가 말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데 이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그게요 이 실상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 요걸 제대로 이해해야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벌써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게 하늘의 이 천사, 이제 타락한 천사를 3분의 1을 끄집고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 인간이 창조하기 전에 벌써 있었다니까요. 예, 흑암 혼돈 공허로 딱 놓여 있어요. 흑암이란 말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걸 모르고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축복을 줬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단번에 아담을요 넘어뜨린 겁니다. 아담을 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참 이상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무속이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게 무속들이 악한 영에 이렇게 사로잡힌 얘기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이게 맞구나 싶어요. 아니 그렇게 남의 점을 잘 쳐주면 자기는 잘 살면 되지. 무속이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가면은 너무 지저분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이런 삶을 거의 못 삽니다. 이 사단이 눈에 보였으면 인간은 속이지 않았을 겁니다. 속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8장의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다 하잖아요. 악한 영이 많은 사람이 붙어 있는 거야. 이걸 단번에 이렇게 깨뜨린 사람이 빌립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지 사람은 그냥 깨뜨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요,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배경, 엄청난 일입니다. 저걸 모르고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열심이 아니고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몸부림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게으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종교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적 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서 답을 못 찾으면 미신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저기에서도 답을 못 찾으면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인생 포기해 빈다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말이요,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자살률이 많겠냐 말이요.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우리 뭐 말하면 끄떡하면은 말이에요, 까떡하면은 그냥 아이고 죽겠다 하잖아요. 이래 갖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 죽겠다는 것 자체가 포기야. 여러분, 절대로 죽겠다 하지 마세요. 절대로 죽겠다 하지 말고 아이고 살겠네 이래야 됩니다. 아이고 살겠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말씀이요, 씨가 돼갖고요 성취가 된다니까요. 아이고 죽겠다 하면 자꾸 죽을 일만 생기는 겁니다. 절대로 죽겠다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죽겠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겠다고 하면은 살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이 배경이 보이면은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가진 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다는 게 이거예요. 문제 가진 사람이 보이니까 도와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왔네, 도와주죠. 저는 복음 받기 전에 시달려 봤거든요. 시달린 사람이 오면은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도 너무 어려움 당해갖고 어려움 당해봤어요. 그런 사업에 너무 어려움 당한 사람도 제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제가 당해봤으니까. 여러분이 당한 그 어려움들이 전부 다 문제 가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될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오늘 문제 가진 자가 이제 제자들 속에 보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 못한 거지요.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여기 말을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다르게 말하면 벙어리라. 벙어리 지금 귀신이 들린 거란 말이에요. 아니, 말을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을 해도 힘들 때가 많은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하필이면 이 벙어리 귀신이 들린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누가복음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외아들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만에 가지고 있는 중에 있어도 늘 그게 아픈 가지가 될 건데, 그렇잖아요. 아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말을 못해. 그게 더 문제가 아닙니다. 말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20절에 가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갱년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간질이 들린 겁니다. 간질. 이 간질병이야. 굳이 뭐 붙인다면 간질병인데, 거품 울면서 뭐 뒤로 뻥 넘어가 버려. 제가 이제 어릴 때에 그게 동네 입구에 아주 잘 사는 집이 있었거든요.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말이요, 그 형제 중에서 아들이 딱 2명 있는데 아들 한 명은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이래 부산대를 들어갔으니까 그래가 삼성을 가서 엘리트 코스를 거쳤단 말이에요. 잘 사는 집. 그 동네에서는 제일 잘 사는 집이야. 동네 들어가면 막 집도 굉장히 크게 해놓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저희 시골에서.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이 간질병인 거야. 길가 애들하고 놀다가 금방 이 거품 물고 막 뒤로 뻥 넘어져 버린 거야. 그럼 뭐 난리가 나가지고 또 부모가 오고 막 약을 먹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늘 평생을 약을 먹었어요. 그게 아마 그거를 좀 완화시키는 약을 먹은 거죠. 그때는 제가 그런 거 몰랐어요. 저 그때 복음이 없었으니까. 그 애 옆에 사람들이 안 갈라 했단 말이에요. 무서워했거든요. 사람들이 그 간질할 때 보면 눈이면 뒤집어 버려요. 그게 뭔 말인가 하니까 이게 악한 영이 악령이 쉽게 말하면 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오지대로 이걸 갖다가 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정신을 갖다가 이걸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악한 영이 지금 역사를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 22절에 가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단 말은 이 엄청난 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육신적으로 물과 불에 던진 게 아니고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아들이.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부모. 아니 물과 불에 던져지는데 아들이 그러잖아. 영적으로 그게 눈에 보입니까? 부모가 볼 때 안 보이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고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아시겠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대속한 겁니다. 십자가에 펴올 때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가진 자들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붙일 때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아니고 그 인간을 살리려고 하나님 붙이신 겁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믿도록 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지금 벙어리 이 귀신 들린 아들을 통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도록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렇게 놓은 거 23절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죠? 제가 줄여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히브리어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단타다 이렇게 나와요. 단타. 그래서 모든 일이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시 제가 미리 영어를 이런 거 잘 안 찾는데 이번에는 영어를 찾아봤어요. 그 단어를 영어를 찾아보니까 all things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짜 모든 거 있죠. 믿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산을 옮긴단 말은 믿을 때에 가능한 일이라. 믿지 않을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믿을 때부터 해가지고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쁨이 온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믿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믿어버리면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은 이 그리스도 베드로 볼 때 부인했잖아요. 예수님도 막 이렇게 막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고 하고 이랬잖아요. 그 베드로가 어느 날 고백했습니다. 진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 이게 사실화된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딱 믿어지는 순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전에는 주지를 못했어요. 늘 성전 미문에 가면서 동전 떡 던져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주인으로 왔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제 아시잖아요. 어느 날 이 지금 빌립보 지역에 딱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오면서요 구원의 그걸 길을 열어달라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적시 나오느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린 거 있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새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모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합니다. 이 육신적인 다툼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종교적 이 역에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살려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할 때 이번에는 알아야 된다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다라고 하는 알았다 또는 안다 이 뜻이, 근데 여러분 이게 그 히브리어라든지 이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르게 나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다라 이렇게 나와요. 야다예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뭐 말인가 하니까 지식이 아니다, 이론도 아니다, 경험도 아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거는 가슴으로 이렇게 나와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아는 게 이게 야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는 이게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저도 압니다. 아시죠? 알죠? 맨날 뭐 TV에 나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몰라.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박진영을 잘 알아요. 이번에 이렇게 이제 대입을 치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예무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외교관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박진영이도 저를 알아요. 잘 알아요. 주한이 아빠를 알아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깊은 단계라고 이렇게 놓더라니까요. 이 안다는 게 깊은 단계는 야다가, 그리고 깊은 연합이라고 딱 놓는 거 있죠. 이렇구나. 이거야 이게 여러분, 깊은 단계, 깊은 연합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그게 야다입니다. 그게 24입니다. 그거 아는 사람 보고 아브라함 보고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거 보고 놓아보고 의인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의인이에요. 정확하게 알면 그게 의인이라니까요.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눈.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할 때는 시공간 초월이에요. 이게 시공간 초월을 믿는, 여러분 이 시공간 초월을 믿는 기도라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본문에는 질병이 치유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러나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만약에 이해된다면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 이거 보면서 질병만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기도했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러니까 성취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이 돼버리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입니다. 6장도 예루살렘입니다. 8장 사마리아입니다. 11장 19절에 땅끝입니다. 그 땅끝을 넘어가지고 마게도니아 넘어서 그 다음에 저 로마까지 이 초대교회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말은 육신적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 멤버들이 육신적인 문제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 육신적인 문제를 넘어선 겁니다. 먹고 사는 걸 넘어서 버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절대 응답의 문이 이제 하나님이 열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저 로마에서 나그네, 저 로마에서 나그네, 로마에서 온 나그네만 있는 게 아닙니다. 15나라입니다. 어쩌면은 제가 볼 때 2장 43절에서 45절에 빛의 경제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주었을 수도 있어요. 15나라. 여러분 경제를요, 그잖아요. 경제가 이 회복될 때는요, 우리가 여러분 일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누가 이게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 갖고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고 계속 해가지고 다른 걸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온다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갖고 응답을 준다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되겠습니까? Nobody.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라고요? Everybody로 갈 만큼. Everybody로 갈 만큼.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이 3장부터 해가지고 저 28장까지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에게 이렇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게 될 것이다. 풍랑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서야 돼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가는 길에 감옥에 있는데도 그러잖아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막 복음 전하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제자를 그래 하다 제자를 따로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의 문서를 듣습니까?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23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왔는 거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다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있는데 천부장이 딱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거 찾아갖고 막 이 바울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천부장도 기가 막힌 거야. 이래갖고 이제 제사장 앞에 끌려 나갔습니다. 그래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바울을 치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신자를 도와가지고 천부장을 도와가지고 싹 셋업시켜가지고 끄집어내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때 바울은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정언한 것처럼 저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참 기가 막히니라. 이래 풍랑을 만나니까 그때 바로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 먹는 거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 많이 안 먹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갔어.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거기에 꿈을 꾸어야 됩니다. 이번 추석 캠프에도 추석이 아니라 추석 캠퍼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모든 허감체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허감체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추석에 이 명절에 있는 사람들의 이 눈에 안 보이는 문제 가진 자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귀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시공간 초월을 믿는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을 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살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단계에서 깊은 연합으로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